이번 시간은 하박국 1장 강해입니다. 하박국 강해는 이미 마쳤고, 예, 마쳤지만 제가 그 강해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피터 라칸 박사의 강해를 제가 영문에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강해와 제가 지금 이 음성 강의로서 남기는 이 강해는 별개가 되는 셈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하박국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았다가 이 주석서를 옮기면서 제가 공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강의를 하지만 상당 부분은 락하남 박사의 강의에서 참고하고 또는 영감을 받고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아셨으면 하고 제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또 락하남 박사가 피터 락하남 박사가 했던 모든 강의와 마찬가지로 구약 선지서들은 항상 재림과 이스라엘의 고난과 회복, 즉 대환란과 재림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박국의 소개에 대해서는 제가 글을 올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문이 많기 때문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입니다.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까.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니이다. 자, 이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선지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말씀이라. 여기서는 엄중하다는 것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같은 말씀이다. 성경은 그 적용받는 각 사람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이 교리와 교훈과 책망과 의로 훈육함과 바로잡음 각기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다른 작용을 하지만 여기서는 무거운 짐이라고 한 것이에요. 짐. 누구에게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후에서 쭉 보게 되겠지만은 영적인 적용은 교회에 할지라도 교리적인 적용은 배교한 그 이스라엘과 유다, 기원전의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대상은 유다와 이방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심판이 끝난 후에 또 유다가 회복되고, 즉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님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형적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시간 순서 타임라인이 이스라엘의 고난, 회복, 재림입니다. 그리고 이방은 마지막에 심판받는 것이고 최종적이고 완심판을 받는 것이 이방이고 이스라엘은 일시적이고 극심한 심판이지만은 일시적인 심판을 받고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심판에 관한 엄중한 말씀이라는 얘기죠. 2절에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듣지 아니하시니까.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배교를 목격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정확한 시대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예레미야와 비슷한 시기였다고 볼 수도 있고 이 하박국의 분위기를 보면 예레미야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모두가 그 직업적인 선지자, 그 당시에는 제사장도 혈통에 따른 레위인 혈통에 따른 직업적인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도 파트타임이 아니라 항상 직업적인 선지자인 것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면 평생 동안
쓰임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받는 심판이 엄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배교했을 때 참 선지자들은 엄청난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받는 고난과 다른 종류의 고난을 받았던 것이요.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핍박, 백성으로부터의 배척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서 그들이 중보 역할을 했어야만 했는데, 사실 그들이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심판을 전달하고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전달하지만은 그 백성이 듣지 않으면은 그 중보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에 치중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백성의 고난과 배교로 인한 고난과 심판과 그것을 내다보면서도 선지자들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판을 전달하는 것, 말씀을 전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나 듣지 아니하시리까.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백성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배교를 치유해 주시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이요. 마치 사도 바울도 신약의 한 선지자로서, 사도 즉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목숨이라도 버려서 이스라엘을 그 환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민족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써 이루시려고 하는 천국, 신정국과 그 결국에는 성경의 주제이자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죠.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다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즉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신학교 안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왕국의 중요성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을 속해서 왕국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올바로 나누어서 뜻을 알아야 될 텐데 그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은 부르짖기를 멈췄다,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금이 즐거워할 때라고, 기뻐할 때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은 심판이 온다는 것을, 비록 그때가 2000 수백 년 전, 2600년 이상, 700년, 2600에서 700년 정도 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대환란을 목전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느낌을 주며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가까이 있음에도 왜 사람들이 이토록 무감각한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2600년 전 사람만큼도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2600년 전이나 3000년 전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예언된 것들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먼 미래에 있을 일이 내일 일같이 5분 뒤의 일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의 영, 그리고 신약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미래를 오늘과 같이 곧 있을 일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먼 미래를 곧 있을 것으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2절에 내가 폭력으로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백성 가운데 만연했던 어떤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거부한 사람들, 율법에
떠난 사람들한테는 무엇이 남느냐? 사람들은 규제를 풀어놓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방목하면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오히려 규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법의 규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고난 본성 그대로는 이 마귀의 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죽이고 멸하는 존재이죠. 그 자신이 그럴 뿐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동일한 성품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물론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함이었죠. 그 신정국가는 어떤 국가입니까? 폭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과 폭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런 정부를 기대하는 즉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식으로 유행했던 말처럼 정의사회를 구현하자 하는 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노력으로는 인간들의 지혜로는 정의사회를 구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정의사회를 만들라고 하셨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그 백성의 배교에 대해서 치유책으로 제시했던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좋아하는 소위 그 사회 정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사회 정의만은 아닌 것이요. 사회 정의라는 것은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의 이웃 사랑과 이웃에 대해서 이웃 간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규정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은 그것은 후순위이고, 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면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 오는 것이에요. 순서도 항상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앞에 것이 무너지면, 즉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이 무너지면 이웃사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무너지는 것이에요. 3절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니까. 약탈과 폭력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나이다.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기도 하고, 이제는 그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로 퍼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부르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도 먼저 받고 율법도 먼저 받았고 또 이 신정 왕국도 먼저 세워졌죠. 사실은 주님께서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것이지만은 시범적으로 그들 안에서 먼저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라는 유대 민족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앞서서 심판도 받고 은혜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배교하니까 이방인들도 같이 무너지고 배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켰더라면, 진리를 행했더라고 하면은 이방인들도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범주에 두고 추진하셨던 하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이방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복음화시킨다. 그러니까 그 복음은 우리가 지금 믿는 그 은혜 복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한테 애초에 주어진 사명이 그것인데 그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중간에 떠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사명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사명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즉 모든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민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사실 유대인들은 교회에게 빼앗긴 것이죠. 유대인들 편에서는 사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원래 그들이 받았던 사명에 대한 특권들까지도 같이 빼앗긴 것이에요. 사명을 받았으니까는 유대인들은 또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이니까 일종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인 셈이니까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 별도의 사역자 계층이 있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즉 그들이 사역자들이었지만 크게 보면은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인 것이요. 사역자들은 거저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 목회자들도 먹여주고 입혀주신다 하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먹여주고 입혀주시면서 이방인들을 잘 가르치라고 했더니 그들이 먼저 배교하고 이방인 우상들을 섬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결과가 온 것이에요. 그들이 이방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의해서 그들이 배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동일하게 그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그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죠. 그 도시 있었고 거기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살면서 저질렀던 엄청난 죄들, 그거를 동일하게 짓고 또 우상도 동일하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4절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이행되지 못하나니 인하고 있으므로 공의가 잘못 진행됨이라. 자, 이것도 영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언제? 법이 느슨해지고 심판이 전혀 이행되지 못하나니. 자,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즉 하나님이 대리로 세워 놓으신 재판관들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사형시킬 사람은 사형시키고 상을 줄 사람은 상을 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권위를 주셨는데 그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요. 법관들이.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그랬었고 그래서 배교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부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막는 최후의 보루는 사실 법관들인 것이요. 선두에 서서 막는 존재가 바로 교회, 지역 교회들이라고 하면 성경대로 믿는 지역 교회들은 이 사회가 부패하는 최전방에 서서 그거를 막는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인데 이 빛과 소금이 역할을 못하면은 최소한 어디서 막아줘야 되냐면은 이 재판관들, 법관들이 막아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최소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탱하려면 최후 보루의 법관들이 도덕성을 지켜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의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이 법조계가 가장 많이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하는데 어떤 사회가 불법이 성행하는 이유를 자세히 캐서 들어가 보면 법관들이 썩어버린 것이에요. 헌법 재판관들이 썩어서 거짓 법률들을 잘못된 불법들을 통과시키면서 사회를 부정을 조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단계에서는 교회가 힘을 써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사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빛과 소금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1차적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그 생활을 고치겠죠. 이전의 생활 양식에서 돌이켜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 사회가 이 사회 악이 간접적으로 개선되는 것이에요. 뭐 그래서 예전에 대부흥 때 또 20세기 초에 또 소부흥 때 미국이나 주로 미국이죠. 20세기 초에는 거기 부흥 때에는 술집들이 문을 닫고 그 미국에서 금주법을 시행한다든지 이런데 그게 지금 같은 시기에 요즘 같은 시대에 금주법을 한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을 해도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에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식하고 그때의 상식하고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그때의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주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목상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인 경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장관도 하고 심지어 뭐 대통령도 하고 했었지만은 사회가 하등 개선된 점이 없었던 게 왜 그런가?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을 뿐더러 성경대로 믿은 적도 없는 그런 가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공의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교회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회가 잘못했고 그리고 이 법조계가 썩었기 때문에 사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이방 가운데 보고 생각하고 놀랍도록 이상히 여길지니 내가 너희 날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임이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말해줄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1장 5절을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했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41절 13장 41절입니다. 보라 너희 경멸하는 자들아 놀라서 패망하라. 내가 너희 날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그 일을 너희에게 말해줄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결코 믿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으리라고 하느니라. 말이 좀 다르죠. 말이 다릅니다. 추가된 말도 있고 조금 바뀐 말도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할 건 아니고 제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제대로 설명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을 그대로 인용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인용이라고 할 때는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대상에 따라서 말을 첨가하거나 아니 바꾸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저자께서 원하시면은 말씀을 바꿔 인용하시는데 왜 바꾸는가? 학자들이 성경을 바꾸는 이유와는 다른 것이요. 학자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수정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덕을 끼치기 위해서라는 거짓말을 하지만은 즉 더 쉬운 성경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변경시켜서 인용하는 이유가 그 회중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인용구이면서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더러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다른 방식으로 인용됐으면 그 말씀도 또 그거 자체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를 경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또 하나에 맞추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 두 가지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믿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믿지 않고 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무엇을 불신한다는 말인가? 제가 본문에 설명해 놨지만은 글 본문에 설명해 놨지만은 사도 바울이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했을 때 이 문맥하고 그 신약에서의 문맥하고 여기 문맥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행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차적으로는 역사상에 일어났던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에 침공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요. 그 한 가지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파라오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반식민지화시키고 성전을 약탈하고 했었죠. 그러나 성전 파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방 왕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지만 성전 파괴는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흉폭한 왕이라 한들 그가 성전을 파괴하겠는가?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그 인성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보면은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는 굉장히 흉폭한 성격만 가진 왕은 아닌 것이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그 바빌론 대제국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요.
통솔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근데 왜 유다 성전을 파괴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서 시키셨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원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믿지 않았던 것이죠. 에이, 설마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겠는가? 설마 성전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두시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들은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노니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며 그들이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칼데아인들은 원래는 셈의 혈통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섞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칼데아 지방은 대부분 이라크에 속해 있죠. 이라크 쪽입니다. 근데 거기 민족들이 흉폭하고 사납고 성급한 것인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기질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지배했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런 왕이 있었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여기에 독립 그 왕국이 세워져서 운영되었던 적이 그 후세인 대통령 이전에는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식민지로서 존속했었던 것이죠.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도시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없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담 후세인이 재건하려고 했지만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대의 그 사납고 성급한 칼데아인들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들이 굉장히 전투적인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그들의 기질이 이 모슬렘을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도 면면이 흐르고 있으리라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인들의 습성하고 그 이라크인들의 습성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리죠. 유목민족들도 원래 사납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 사막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성급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느릿느릿한데 이라크 사람들은 성급하다. 얼마나 성급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국가를 세우고 나서 그 자기들이 이라크 이 고대의 바빌론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야심을 품었던 것이에요. 독립한 지 그러니까 100년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50년 지나서 그런 것도 아니라 후세인이 나타나서 그걸 하려고 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이 독립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1945년 독립해서 이제 70년인데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 한 30년 후에 우리가 그 동아시아 제국을 건설한다고 했으면은 그건 성급해도 오죽 성급한 게 아니죠. 이라크 사람들이 그렇게 성미가 급한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임이라. 땅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나눠서 배분하신 그런 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경계를 주셔서 자기 땅에 거하게 하신 것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 율법이 중요하고 민족들 사이에서도 통용되는 법인 것이에요. 민족들에게 정해진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소위 말하는 징기스칸이라든지 티무르라든지
티무르가 굉장히 흉폭했죠. 징기스칸을 능가할 정도로. 그리고 소위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자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군대를 일으키면은 그들이 곧잘 그 바빌론이나 이집트, 아시리아의 운명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히 파괴시킨 것이요. 일시적으로 그들을 들어서 쓰셨는데, 들어서 쓰신 이유는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목적, 즉 거짓 교회인 카톨릭을 징벌한다거나 징기스칸을 시켜서 징벌한다거나 일본을 시켜서 그 독일의 패망을 앞당기는, 그렇죠. 독일이 빨리 패망해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또 독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혹독하게 박해를 당함으로써 나라를 세워야겠다는 정신이 번쩍 난 것이죠. 그리고 독일이 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 것이에요. 일본이 전쟁 안 일으키고 미국에다 선전포고 안 했으면 독일도 선전포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미국 참전이 늦어졌으면 유럽에서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나치가.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회복시키는 거기에 맞춰서 이방의 열국들이 자기들이 제국을 세우겠다고 날뛰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러나 제국이 세워지는 대신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이 차지하지만 결국에는 뱉어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참으로 허망한 일들인 것이죠. 그때 이름을 날렸던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 바빌론 제국들이 지금 남아있냐는 것이죠. 페르시아도 물론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지금 간접적으로 EU에 계승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직접적으로 남아있는 제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열 발가락인데 그것도 예전에 있었던 제국들을 끌어다 모은 그런 파편들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을 하나로 연합한 소위 말하는 지구 연방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이 민족들의 목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엔도 만들고, 그래서 유엔에 모여서 하는 짓이 무엇인가 하니까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 와중에 가장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땅을 가지고 그거에다가 주인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려고 금긋기 놀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법령을 발표하는데 그 법령은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욕심에서 나온 거짓된 법인 것입니다. 거짓된 법을 세우는 소위 국제재판소니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법 점거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대우한다. 사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땅의 주인인데 그들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유엔에 앉아있는 그런 석박사들이 유엔에 앉아서 하는 짓들이 그것입니다. 그들과 예전에 아시리아, 로마, 바빌론, 헬라 제국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라고 학자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 통합을 꿈꾸는 그런 멍청한 돌대가리들이 거기도 똑같이 있었겠죠. 예전에 있었듯이 지금도 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또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그들의 기병들은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리니 그들의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또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자, 그들과 그들의 위험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성경에 권위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권위는 왕에게서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법을 제정하는 원래 권위는 왕에게 있었던 것이요.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이 원래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변벽이 되면은
입법대에서 따로 입법부에 가져가고, 행정대에서 행정부에 가져가고, 사법도 사법에 가져가고, 그러면 왕은 유명무실해지죠. 그 지금 영국의 그 대영 제국의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하나도 행사하는 거 없는 것이에요. 명목상으로는 다 통솔한다고 하죠. 근데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왕도 월급이라고 말하자면 보수를 받아서 그렇게 일종의 그런 그 고궁에 살면서 이렇게 그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산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유지 비용만 들어갈 뿐이지 하는 일도 없다고 욕만 먹는 것이죠. 근데 원래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요. 왕이 있기 때문에 왕에게서 율법이 나오고, 왕에게서 법이 나오고, 그 왕이 예표하는 하늘에 계신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들의 심판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 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민족은 누구든지 자기한테 권위를 두게 되는 것이요. 자기들의 신한테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 신들은 이방의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사되어서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것이요. 그러면 결국엔 그들은 자기를 신으로 숭앙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신으로 숭앙하는 자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어 있죠. 신격화해서는 안 되는데 반드시 신격화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처럼 심판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권위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마치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 같이 또 그 에스더서에 나오듯이 에스더서가 아니라 다리오 왕에게 그 다니엘서에서 다리오 왕에게 신하들이 참소했죠. 다니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섬기는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법을 제정했죠. 그 왕이 좀 제정신이 있는 왕이면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하면은 거절할 텐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잘못도 알았겠죠. 사람은 무지하면은 성경을 모르면은 신격화의 그런 마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들은 표본보다 빠르고, 자, 이 말들이 예전에 그 칼데아인들이 군대가 데려왔던 그 말들이기도 하지만, 근데 표범이란 말이 나왔고 이리들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탄적 마귀 군대의 이미지가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기병은 먼 곳에서 온데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자, 이 8절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실제로 말들이 날개가 달려서 독수리처럼 날아오지는 않습니다. 라칸 박사도 이것이 어떤 하늘을 뒤덮은 그런 군용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그 토크 수를 마력으로 표시하는 모든 그런 휘발유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들은 그런 차량이나 장갑차나 탱크나 모든 마력이죠. 실제로 그 장갑차를 말이 끌지는 않습니다. 탱크를 말이 끌고 가지는 않는 것이요. 근데 마력으로 표기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거기 넣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방의 군대가 말들을 타고 오겠지만 실제로 이역의 군대가 실제로 그거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지만은 지금도 말들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력 속에 살아 있으니까. 9절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오리니 그들이 얼굴이 동풍처럼 삼킬 것이요 그들은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자, 이거는 예전에 바빌론 왕이 그렇게 했었던 것이기도 하고 동풍처럼 삼킨다. 바빌론 왕이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유대인들의 소유를 남김없이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바람은 나쁜 바람입니다. 흉년을 가져왔었고 창세기 41장에 보면 그것은 흉년을 가져왔던 바람이 동풍이었습니다. 또 뜨거운 동풍은 요나가 요나의 그 박넝쿨을 말려버리고 그를 죽고 싶게 만들었던 그 바람이었던 것이요.
동풍이 좋은 역할을 할 경우는 홍해를 가르는 사건 때 강한 동풍이 불었던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동풍은 대부분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모래처럼 모으리라. 사로잡힌 자들은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요. 물론 다른 민족들도 회파시켰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말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솔로몬 왕 때 보면 이스라엘은 이 바다의 모래처럼 증식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천년왕국의 예표를 이룬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배교하기 전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그때는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면서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 전쟁들이 있었죠. 그때 그 전쟁들을 보면은 그 움직이는 그런 병력 수가 엄청난 것이에요. 몇십만 명씩은 기본인 것입니다. 그때도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그 세력의 강함을 믿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주님께서 계속 그들을 치셔서 시리아를 통해서 치시고 주변 이방 나라들 통해 치셔서 그들이 점점 감소되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유다도 멸망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로잡힌 자들을 모았더니 그래도 숫자가 모래처럼 많았던 것이에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아직 이방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합치면은 천 몇백만이 된다라고 하는데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은 뭐 400만인지 하는데 지금의 그 인구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솔로몬 때나 아니면 그 다윗 이스라엘의 그 인구와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로 적은 인구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고관들은 그들에게 조소를 받으리라. 그들은 모든 요새를 비웃으리니 이는 그들이 흙을 쌓으려서 그것을 취할 것임이라. 왕들을 조롱할 것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그 이방의 왕들도 같이 멸망당한 것이요. 에돔이니 모압, 암몬, 또 투로, 시돈, 이집트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들까지 다 싹쓸이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그들을 총체적으로 멸망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혹심하게 타격을 받은 것이 유다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 성전은 사실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것이에요. 바빌론 왕이 현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기도 하고 그의 생각도 현명했던 것이요. 성전을 파괴하지 않고 남겨두면은 유다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위돔 모스크가 있죠. 오마르 모스크라고도 하고 황금돔이라고도 하고 그 지금 그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고 솔로몬이 실제로 지어 올렸던 그 산이 있죠. 성전산. 거기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땅의 원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특정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산에 성령이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니죠. 시대가 바뀌어야지만 성전이 거기 지어지고 그러면 또 거기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자기들 나라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지 않고 있죠. 수상과 대통령이 그 저희 내각 책임제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 그런 제도를 짬뽕을 시켰죠. 대통령과 수상.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에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을 지향하는 나라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왕정을 추구 안 할 것 같지만은 추구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스려야지만 또 이스라엘 회복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나타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인데,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첫째 그들에게 왕이 되어서 그들을 다스려줘야 되고, 또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지어줘야만 됩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면은 그들은 기꺼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을 숭배하진 않지만은 그 왕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그자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전도 지어주고 또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 같이 행세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환란 7년의 중간에 폭군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죠. 11절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할 것이요 그는 넘어가리니 이 자기의 능력은 자기 신 덕분이라 죄를 범하리라. 자, 이 말씀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생각이 변한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면서 물론 그는 유다를 정복한 것이 자기가 섬기는 그런 바빌론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것도 사실이지만은 여기 11절의 언급은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 같이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생각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물론 느부갓네살보다 지혜나 능력이나 행사할 권세에 있어서 더 막강하고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태도는 같은 것이요. 또 대적하는 대상도 똑같죠. 배교한 이스라엘을 벌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그건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심판을 받았다고 자기들은 생각할지 몰라도 또는 그 심판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꿈속에 살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족속이라고 생각하고 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 학살도 어떤 착오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를 돌리라 우리의 왕은 카이사뿐이라고 말한 데 대한 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중인 것이요. 그리고 그 지불하는 마지막 그런 채권자가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의 빚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죠. 자기 신 덕분이라 죄를 범하리라.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조상들의 다니엘서 11장 37절입니다.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으며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나 여기선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한 이방신 다니엘서 11장 39절이죠. 그래야 그는 가장 견고한 산성들 안에서 한 이방신과 함께 행할 것이며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하나도 아닙니다. 그의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 덕분이라 하여 죄를 범하리라. 그 신은 실질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력을 힘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보다도 강력한 것이요. 왜냐하면 사탄은 이 우주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능력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힘을 직접적으로 의지하는 적그리스도는 모든 민족들 위해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는 십계명의 적용을 받고 그 율법의 굴레 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유대인이 혈통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양심에 의해서 그 율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서 뭐 우리가 택한 백성이 된다든지, 그렇죠. 우리가 선민의 자격을 유지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십계명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죠. 모두 다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십계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물론 직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 이상을 하지만은 우리는 거기서 영적인 적용을 찾는 것이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명했지만은 자 그것처럼 근데 적그리스도는 율법의 적용을 실제로 받는 사람, 즉 유대인인 것입니다. 물론 혼혈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이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기 멸망을 초래한 것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좀 나았을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면서 그랬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12절 오주 나의 하나님 내 거룩하신 분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오 주여 주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해주셨나이다. 오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자, 적그리스도가 섬기는 신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신이 아니죠. 예.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신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밖에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죽지는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느부칸네살 왕이 유대인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70년 후에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의 그 후로 2600년 동안 계속해서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 AD 70년에 완전히 쫓겨나서 1900년 이상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1948년에 나라를 세웠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핍박을 받는 그 유대 민족이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다. 이방의 뜻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품은 생각과 원하는 바와는 전혀 상치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아예 섞여버리든지 그렇죠. 완전히 섞여서 그런 특이성이 없어지든지 이방화되어 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들이 멸절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걸림돌입니다. 어떤 면에서 걸림돌입니까? 유대인들이 실제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없죠. 물론 음모론에서 말하기로는 유대인 재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유대인이 조종한다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그것은 소수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 자체가 평범한 유대인들 자체가 이방인들을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관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자기들의 고난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 것이요. 불의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넣어지든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극히 일부나 소수가 빠져나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유대민족 자체는 그 민족이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 아래 있는 한 계속해서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방에 있든지 유대 땅에 있든지 평안하지 않은 것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바로잡으시려고 세우셨나이다. 심판하려고 정해놓으셨고 바로잡으려고 세우셨나이다.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목적,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고 홀로코스트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당했음에도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씨가 없어지지 않은 것이요.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왜? 이유는 그들을 바로 잡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없어지면 섞여버리고 없어지면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미 이방인이 되어버렸으면은, 그래서 유대인은 계속해서 유대인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주께서는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도 없나이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폐역되이 행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침묵을 지키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왜 악을 바라만 보시는가? 죄악을 보실 수 없는 분이 왜 악이 자행되도록 두고 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다면은 그 사람에게 만족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설명하시기 전까지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전후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지, 크게 잘못도 없으면서 왜 그런 혹독한 처분을 받아야만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조롱하시는 것인지, 이유 없이 그를 질책하고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지만은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의 현실의 고난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의인에게 일어나야 되는지. 욥은 의인이었고, 물론 욥이 예표하는 이스라엘은 의인은 아니죠. 율법을 어겼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한 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이스라엘의 공통된 이미지 한 가지는 자기 의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요. 욥은 전적으로 자기 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뿌리에 자기 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완전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 있죠. 그래서 욥의 자기 의가 한 수천 배로 강화된 것이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인 것이에요.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덩어리로 뭉쳐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히 고난을 받으면은 항변하려고 하는 속성이 욥 이상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은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벌하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자기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만 하지, 자기들이 주님 초림 때 무슨 짓을 했었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다 까먹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뭘 알 것 같지만은 구약 성경은 알지만 사실 구약을 알더라도 신약을 모르면은 연결시켜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2000년 전 이상의 그 전의 생각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지상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는 그런 멋진 생각만 하지, 이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모르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서 엄청난 고난을 더 줘야 되는 이유도, 그런 예상도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의인이 고난을 받든지 그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의인에 대해서 우리는 이유를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알게 된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가면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생애에 있어서 모든 의문점들, 부조리나 자기가 생각하건대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만약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가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론 거기는 무슨 고소를 하고 항변을 한 자리는 아니지만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 저한테는 이런 재능을 안 주셨습니까? 이 정도는 약과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 왜 저는 일찍 평생 하나님
한 몇십 년을 살면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었는데 왜 몇 년도 못 살고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그 이유를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 여기서는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유, 악인이 번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알든지 아니면은 백보자 심판에 가서 큰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 다 알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들과 숨겨진 의도들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추진 것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일들의 진상을 다 알게 되는 것이요. 숨겨진 역사의 비밀들이나 이런 숨겨진 일들이 다 알려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주께서는 악을 보지 못하시는데 왜 용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도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갚아주신다. 악인에게도 결국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도 결국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대개의 결론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대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는 시점은 말할 수가 없어요. 언제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앞으로 몇 년 뒤에 주님께서는 악인들에게 보응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원간에 재림하시면은 악인들에게 보응하신다. 철저하게 보응하신다. 타작마당에서 쭉정이를 쳐서 날리듯이 보응하시고 또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아 으깨듯이 보응하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언제? 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자, 답은 결국에 우리가 일단 쓰면은 나중에 믿었던 결과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14절 어찌하여 주께서는 사람들을 통치자 없는 바다의 물고기같이 기어다니는 것들같이 만드셨나이까. 사람들이 그것들 모두를 낚시로 들어올리고 그물로 잡아서 끄는 그물에 그것들을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그물에 희생제를 드리고 끄는 그물에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몫이 풍부하고 식량이 풍성함이니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그물을 비우고 계속 민족들을 살해하는 것을 자제하지 말아야 하리이까. 자, 사람을 물고기로 비유했습니다. 사람은 메뚜기 같기도 하고 물고기 같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실제 사람이 물고기는 아니죠. 물고기의 속성과 유사한 면도 있고 그 습성과 그 양태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그 연약한 물고기들 있죠. 정어리나 이런 물고기들은 때로 움직이죠. 그리고 상어나 이런 고래 같은 물고기들은 때로 움직이지 않고 혼자 위용 있게 움직이거나 혼자 날쌔게 사냥하면서 움직이는 고기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은 뭉쳐서 그리고 강한 자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죠. 또 그 소위 말해 다른 사람들을 신경 안 쓰는 그런 남봉꾼들, 예전에는 영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영웅에서부터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 있죠.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도 영웅 호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압살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도 영웅이었던 것이요. 영웅들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물고기인 것이요. 상어 여러분 뭐 별로 쓸모 있습니까? 상어 지느러미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상어 지느러미 먹지만은 이 상어 고기는 맛이 없어요. 상어 고기는 맛이 없고 기생충도 많고 해서 물론 고래는 좀 다릅니다만은 고래도 다르다곤 해도 이 고래고기 사실 맛 없습니다. 그들이 대체로 맛이 없는 것이에요. 참치는 또 예외라고 봐야겠지만은 자 어쨌든 물고기마다 특성이 있죠. 이와 같이 사람들도 다 특성이 있고 또 그들은 그들이 가장 큰 적은 상어나 그 고래나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고래는 주로 그 플랑크톤을 먹고 상어는 이 먹어대는 물고기 수가 한정이 되어 있죠. 주로 사람이 먹어치우는 것이에요.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주로 사람입니다.
요즘에 서해 바다에서도 그렇고 이 어족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중국 배들이 수시로 우리나라 바다를 넘어와서 어족의 씨를 말린다고 하죠. 네, 근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인해전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고기들이 천적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물고기들이 운명 자체가 사람들한테 식탁에 올라오기 위한 용도로 지어진 피조물들이기는 해도 씨를 말려서는 안 되겠죠. 근데 말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그 물고기로 사된 이 악한 자, 즉 그 느부갓네살로 예표된 느부갓네살이 예표를 형성하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이 인물도 어족자원 씨를 말리는 그러한 저인망 그물을 끄는 선장 같은 존재죠. 저인망 그물, 이 저인망이라는 것이 이 바닥까지 닥닥 훑어서 이 고기를 잡아내는 것이 이 저인망인 것이요. 그냥 그물을 던져서 잡는 것은 투망이라고 하죠. 투망.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던졌던 것이 그 투망이고, 그렇게 하면은 고기를 한 번에 많이 낚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저인망으로 끌듯이 잡으면은 고기를, 그 지나간 자리는 고기를 씨를 말리는 것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방식이 마치 저인망식으로 한다. 저인망식 수사. 이거는 그 형사 용어이기도 하죠. 저인망식 수사. 여러분이 탐정 소설이나 영화나 봤으면은 저인망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저인망식으로 사람을 몰아댄다는 것이 어떤가 하면은 이 사방에 포위망을 형성하고 서서히 좁혀 들어가는 것이요. 뭐 사슴 사냥이나 멧돼지 사냥할 때도 저인망식으로 한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물고기를 이 저인망 그물을 양쪽에서 끌고 이렇게 좁혀 들어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한 곳으로 모는 것이요. 빠져나갈 데가 없다. 마치 민족들의 운명이 앞으로 그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의 현장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저인망식 그물을 누가 지금 끌고 있습니까? IS가 끌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중에 악한 독재자가 있고 아사드라는 독재자가 있고, 그래서 이 양쪽 그물에 치이다가 고기들이 튀어나가는 것이요. 튀어나가서 유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성경에 묘사되기로 물고기와 같다. 그래서 고기를 낚는 어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많은 것은, 이 인적 자원이 많은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새는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도 해서 유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주는데 그 노동력이 들어오는데 나쁠 리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모슬렘이라서 나중에 무슨 성향을, 그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지도 모르고 그 나라를 모슬렘화 시키려고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는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외국 노동자들 많이 수입하고 그들을 어떤 그 맛있는 물고기로 생각하는 셈이죠. 뼈까지 발라먹는 물고기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은 그건 곤란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위에서 셋째 하늘에서 여기를 내려다 보시기에는 여기서 강한 권세를 잡은 자나 백성이나 가장 천한 자나 가장 높은 자나 전부 다 물고기들에 불과한 것이요. 위에서 보면 다 물고기인 것입니다. 심지어 저 깊음에 논일고 있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좀 큰 물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고래였죠. 고래가 상징하는 짐승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탄인데, 고래 같은 존재가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깊음 아래에 있는 그 존재들을 물고기로 취급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야지, 무트로 낚아 올려야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낚아 올려서 자기가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소진하는 것이에요. 자, 사탄의 속성, 사탄의 속성을 하나 보고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으로, 에스겔서 28장 16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탄에 관한 중요한 구절인데,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리라. 옷 덮는 그루와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웠다. 자, 피조물들의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상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제적으로 상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나, 그러니까 물론 이때는 사람은 없었지만 피조물들을 자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다, 그들의 경배를 자기가 차지한다는 것은 마치 그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물고기를 바다신이 용왕이 줘서 낚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가 그 신들에게 비위를 잘 맞춰서 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 능력으로 그 고기들을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나 같은 것이에요. 물고기들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피조물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경배를 자기한테 돌리는 것이 바로 마귀가 지었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을 낚아 올려서 자기 집을 채우는 적그리스도의 죄. 우리가 하박국에서 1장에서 살펴본 사실은 이 내용이 전적으로 과거적인 느부갓네살 왕 때 이루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대환란 때 이루어질 실체인 적그리스도가 와서 느부갓네살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박국 1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